신약성서 392페이지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입니다. 첫 번째 본문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두 번째 본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의 두 번째 본문을 역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공급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에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손과 발을 민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담대하고 또 그 승리의 열매를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은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로 몰래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 신앙을 뿌리채 흔들고 파괴하려고 했었던 그 어려운 때에,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이 소중한 서신서들을 썼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특별한 지식을 소유했다. 그래서 그 지식을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그 때문에 이들을 노스티시즘, 이들의 주장하는 것을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이 영어에서는 앞에 G가 묵음이 되기 때문에 발음이 안 되고 이제 그노시스인데 노스티시즘, 이게 이제 영지주의가 되는 것이죠.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였습니다. 어떻게 신성한 신이 이 불결한 연약한 육체와 결합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수 있는가? 그들은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영혼보다도 열등하고 악하다는 전제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영지주의자들 뿐만이 아니라 가현설이라는 이단도 그 당시 이 사도 요한 당시에 나오게 됩니다. 도케오라는 헬라어가 어떠어떠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 그것이 아니라 그것처럼 비슷해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로부터 이 가현설, 도케티즘이라는 이단이 나온 것이죠. 이 가현설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지상에서 사셨던 예수님의 육체, 그 몸은 환영일 뿐이다. 그것은 일루전이다. 그냥 헛개비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가 아니었다는 이단적인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영혼이 지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다, 승천하셨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때문에 사도 요한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진리의 시금석을 가지고 너희가 배운, 너희가 혹은 듣게 되는 모든 교훈들을 시험하라, 이렇게 간곡하게 강하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라. 하나님과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야말로 기독교의 참된 영성이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가르쳤습니다. 이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뵙고 만나고 교제했던 그런 관계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이 예수님에 관한 진리들을 그는 큰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거룩한 삶도 없고 죄악과의 단절도 없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도 없다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아노라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 못지않은 거짓이요 진리에 대한 기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빛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어두움에 불과하다, 그렇게 그는 주장하는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시며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주제를 두 개의 기둥으로 삼아서 이 요한 일서의 큰 내용들을 전개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때문에 올바른 믿음과 행함, 또 이론과 경험, 머리와 가슴, 말씀과 성령, 진리와 사랑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 이것은 함께 가는 것이고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5장에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는 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증거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이 깊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하는, 즉 거듭남과 중생의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진정으로 존재하며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와 표현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진정한 증거와 표현은 곧 사랑이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품고 있는 그 믿음이 사랑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사랑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못한다면 그런 믿음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믿음에 기초하지 않은 사랑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또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 많은 여러 곳에서 늘 믿음과 사랑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썼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의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보지 못했지만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그 내용과 체험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본질은 믿음을 추구하고 경험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체험보다도 누구를 향한 믿음인가, 믿음의 대상, 그 다음에 어떠한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믿음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5장 1절을 보시면 첫머리에서 사도 요한은 믿는 자마다, 믿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어떠한 사람이라고 특별히 믿는 사람이라는 범주를 설정해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달리 말한다면 이 범주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다고 사도 요한은 결코 말하지 않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진실된 신자에게는 믿음의 확신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서신서를 썼다고 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와 반면에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길로 울타리를 넘어서 몰래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그 강조점은 믿음의 대상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어떠한 믿음의 체험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향한 믿음이냐, 그 믿음의 대상에 성경의 초점이 놓여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써 얼마나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느냐, 얼마나 굉장한 경험을 하게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성경이 정해야 하는 믿음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절대적인 진리를 말씀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역사적인 사실이라 할지라도 각자가 자기 입장에서 그것을 사실이라고 할 뿐이지, 즉 진실이라는 것은 어떤 입장에 서서 어떤 시각을 취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질 뿐이다. 이렇게 이 시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거나 선교를 하려고 할 때 왜 주제넘게 자신이 믿는 바를 남에게 강요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교회를 비난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자신이 믿는 바를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며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라고 주장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믿음을 강요하거나 믿음을 전할 만한 개념이나 명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시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의 보편적인 생각인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믿음을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요? 믿음을 체험으로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내키면 받아들일 수 있고 내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선택과 결정 여부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믿어야 할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내용, 그런 믿음의 대상이 만약 없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의미를 가져다주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조금 좋아하면 용납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싫어해도 되는, 버려도 되는 그런 것으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들어서 그것이 좋아지면 그것을 주관적으로 좋다고 믿고 그것에 따르는 주관적인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믿음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절과 5절을 함께 보신다면 그리스도인의 믿음, 성경적인 믿음 가운데 다른 어디에도 없는 고유한 내용이 있습니다.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절대적인 요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믿음 중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절대적이고 유일한 바로 그 믿음,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피스티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노라 수없이 많은 말을 해도 그 믿음에 따르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도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시면 그때 그 사도들의 선포했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땅에 아기가 되셔서 태어나 성장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셨던 그분이, 바로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요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이것이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시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분이다. 이렇게 바로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십자가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결정적으로 나타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은 바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만 체험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들 안에 있는 이 영생은, 생명은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가망이 없는데도, 신빙성이 없는데도 억지로 마지못해 설득을 당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믿는 사람, 이 믿는 사람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믿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출생하고 태어났다. 이것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되었다. 영적인 출생을 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 영적인 거듭남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이미 시체가 되어서 무덤에서 나흘이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셨을 때 나사로는 주님의 명령에 응답하며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 기적의 핵심은 나사로를 부르시는 주님, 명령을 내리시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 이것이 이 기적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그 말씀의 선포만으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이 지금도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죄인을,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 죄인을 권세 있는 말씀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고 생명을 주시고 그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나사로처럼 우리도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려오자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저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이 조금 보시기 좋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허락이 됩니다. 그러나 믿지 못한다면 그 이름을, 그 믿음의 대상인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듣지 못한다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이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나 가서 자기 마음대로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는 이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보내신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르셔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보내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건 뒤에는 이처럼 엄청난 일이 배후에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부활의 자리로 오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는 말씀의 권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선포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를 구원의 은혜로 부르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반드시 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구원을 얻도록 하는 믿음은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거나 배우거나 찾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의 선물로만 허락받는 것이죠. 이처럼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충만하게 그 자리에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사건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중요한 진리를 강조할 때 아멘 아멘, 이 아멘이라는 말을 쓰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음의 증거와 결과가 또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고 참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러한 믿음은 그 믿음이 진실됨을 나타내는 증거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맺고 있는 새로운 관계, 영적인 관계를 확증해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신자들의 삶 속에 이런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의 진실함에 대한 세 가지의 증거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는 순종이고 세 번째는 믿음이 가져오는 승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의 감사라는 것은 물론 예수님을 향해 가장 먼저 돌려지지만 오늘 2절 말씀,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지체들, 동료 신자들을 향해 이 사랑이 기울여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는가?
이런 종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 사랑의 관계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원천과 뿌리로부터 당연히 나와야 하는 사랑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도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사귐이 있게 된다. 코이노니아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형제 사랑을 어떤 의무처럼, 숙제처럼 꼭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진정한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영성의 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된다. 이것은 그가 가진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들이 없다고 할 때 그런 사람은 결코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회의와 갈등에 빠지는 신자들이 계십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충분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을 하면서 죄책감을 떨쳐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절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만 들여다보고 분석하려고 하는 위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증거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5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믿음의 증거인 사랑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이런 순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순종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됨을 나타내는 증거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이자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가장 영광스러운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내면에 새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감상적으로, 센티멘탈하게 감정의 차원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하고 그 마음에서 우리는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시작하셨고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것에 보답하고자 하는 순종을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따분하고 따르기 싫은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에게 있어서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게 하는 그 날개가 짐이 될 수 없듯이 하나님의 계명들은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와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레스틴의 농부들은 어린 소를 어미 소와 함께 멍에를 지게 합니다. 그러나 무게를 반반씩 배분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어린 소는 그저 멍에를
어깨에 걸치고서 어미소가, 어른소가 그 멍에를 지고 가는데 함께 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멍에를 지는 법을 천천히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떠한 일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시는 데서도 발휘되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전능하심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 반면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은 그 계명의 무게를 가볍게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버겁고 귀찮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질만하다, 감당할 만하다, 순종할 만하다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사랑의 힘인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심에다가 잔뜩 얹었던, 실었던 그 율법주의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가벼운 계명들과 비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란히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멍에는 사람들을 종교적인 규례와 전통 아래에 꼼짝 못하게 묶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지키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계명들은 쉽고 가볍고 편한 것이죠. 우리가 그 계명을 순종하며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죄악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채로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이, 그 생명이 과거의 죄악된 본성과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명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공급되는 것을 믿음의 초보에서부터 또 높은 깊은 차원까지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 대한, 악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악에 대한 승리를 조금씩 더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증거는 믿음이 가져오는 승리입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될 때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어두움의 세력이 힘을 잃고 그 압제와 멍에가 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목적을 말씀하셨죠. 여자를 유혹한 뱀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신학자들은 원시복음, 프리미티브 가스펠,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행위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새로운 생명의 능력입니다. 4절에서 보시면 이 이겼다, 승리했다는 헬라어가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단번에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효력이 계속되는 것을 말할 때 부정과거를 쓰는 것이죠. 이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신 승리,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그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가져오고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이 승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순종하는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이 되는 승리,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과의 전투와 영적인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승리자가 되시고 용사가 되신 예수님의 그 결정적인 모든 성취 위에서, 그것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미 결과가 정해진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미 세상을 이기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를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신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우리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체험 속에서 세상을 이기며 믿음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 현실 속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악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악의 권세를 볼 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죄의 힘에 대해서 우리는 탄식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곤고한 탄식,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당시 로마의 그 여러 가지 형벌 중에 아주 극악한 형벌이 있는데, 죽은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놓는 그런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체의 독이 살아있는 사람의 살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사망의 몸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고통이 우리 안에 죄의 권세가 발견이 될 때, 죄에 우리가 패배를 당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을, 아픔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이 7장 24절에 이 절망적인 부르짖음이 채 우리의 귀에서 가시기도 전에 25절을 보시면 확신에 가득 찬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24절 곤고한 자의 탄식 바로 다음에 나오는 승리의, 감사에 가득 찬 그의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똑똑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원수들의 힘을 능가하는 성도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이 되고 증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거처하고 있는 사택이 오래된 건물이라서 전열기구를 많이 쓰면 과전류가 흐르면서 퓨즈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이제 전원이 끊어졌다고 저희 집사람이 숨이 넘어가는 목소리로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 전력의 공급이 끊어진 것은 아니죠. 그 연결부가 고장난 것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퓨즈를 갈게 되자 전원이 다시 마술처럼 다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믿음 그 자체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풍성한 자비에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큰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은 우리를 향해 모자란 적이 없었습니다. 공급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위기와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과 능력이 우리와 연결되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나고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 접촉 불량을, 연결 불량을 고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다시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기는 우리의 냉랭한 심령을 녹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 믿음에는 증거들이 따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또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며 저희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기독교 신앙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맹목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근거가 없는 믿음이 결코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결정적인 믿음의 내용과 대상을 우리의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어떤 체험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고 무엇 위에 어떤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참되고 진정한 믿음은 증거들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믿음과 뗄 수 없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켄트 교회는 교회가 찢어지고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상흔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거기에 묶여 있거나 그 아픔이 원한이나 쓴뿌리로 원망으로 우리 안에 고착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시간 구하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순종을 이끌어 주장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권능과 무한한 자원들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 주시기를 이 시간 구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승리를 우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우리들의 입술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거하였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버거운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주님과 함께 지는 아름다운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 더욱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고 진정한 것임을 표현하고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켄트교회 안타깝지만 많은 분열과 아픔의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샘뿌리들과 남은 상흔들을 모두 고쳐주시고 우리가 넉넉히 풍성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신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진실됨을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통해 증명하며 나타내 보이고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믿음이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같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연합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실됨과 참된 능력을 증거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많은 아픔과 특별히 분열과 또 다툼과 상처들을, 그 상흔들을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며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 넉넉한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상처와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서 나오는 넉넉하고 풍성하고 순전한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이 교회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며 그 사랑을 서로 간에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